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도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국토가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국토가 없이 서름받는 가운데서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이 자기 국토가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터키,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유럽 또 중동 지방에 널리 분포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터키와 이라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쿠르드족인데요. 역사적으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서름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부터 중국에까지 퍼져 살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집시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이 집시족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하여튼 자기들의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은 서름을 받고 있는 민족이 집시족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그 1900년 동안 엄청난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애굽 땅에 또는 바벨론에 수리아에 그냥 침공을 받으면서 주권이 생겼다 없었다 했는데 주권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된 국가가 없었는데 성경에는 그 독립된 주권이 없는 그 나라,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면서 엄청나게 서름을 많이 받았던 나라, 그들이 건국하기 전 세계 2차 대전 속에서는 많게는 600만에서부터 적게는 4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죽었는데요, 그냥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체를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원심 분리하게 돌려가지고 기름을 분리해서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에게 그 사람 기름으로 만든 그 비누를 보급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그때 만들었던 비누를 싸가지고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주 노란 그런 비누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전투에 들어가 있는 사병들, 멀리 추운 곳에서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속에다 털이나 또는 이 솜을 다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을 넣어줘가지고 침낭을 삼은 그런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뼈를 깎아가지고 군복 단추를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지급을 해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경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서름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인데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독교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뿌리로 하고 있는 종교들이 여럿 있죠. 카톨릭도 있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도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다음에 유대교가 있고요. 유대교는 오직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 엄청난 많은 율법적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신앙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최소한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념으로만 끝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전혀 아무런 그런 어떤 간격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느냐면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이건 최소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용서함에 있다는 겁니다. 용서함. 뭐에 있다고요? 죄 용서함에 있습니다. 그 용서함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잘생겼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파생적인 요소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의 그 배경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막 야단을 쳐도 너 이것 때문에 너 절대로 난 너 볼 수가 없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끊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야단, 그 부모의 분노함, 그 한꺼풀 딱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부르짖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용서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불가불하게 좋은 것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평생 싸우질 않았다고, 부부싸움 안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한 번의 갈등을 가지고 부부가 헤어진다면 아마 세상에서 부부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때 거기에 신앙을 따라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를, 성경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2개의 돌이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돌 하나씩, 바위 하나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건넌 곳에다가 12개의 바위를 세워놓고 이것이 후에 우리 후손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기념물을 세우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물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좀 더 가서 길갈에다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기념물을 세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기념이 내 심령 속 깊은 곳에 비석처럼 자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가장 근접하고 아주 가까운 민족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국민이 꼽힌다라는, 한국 국민이 유대인과 매우 흡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좀처럼 침투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의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탕이 유대인들과 매우 신적 바탕이 같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그 심리적 접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버 신문에 떠돌아다니는 한국 국민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70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를 뽑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특이성이 이런 것이 있답니다. 월드컵에서 끊임없이 본선까지 진출하지만은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그런 민족이 단숨에 4강까지 간 유일한 민족.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할 때 온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온 난리를 치우는데 월드컵이 딱 끝나니까 프로축구가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아주 신기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대학을 쳐가지고 10년 동안 영어를 하는데 외국인만 만나면은 입을 뻥긋도 못하는데 일단 외국에만 갔다 놓은 그 나라 언어를 신속히 크면서 그 나라에 그렇게 잘 적응하는 아주 신비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이기적이다가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장롱에 있는 금부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불가사의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세계 최빈국, 해방 후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했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제일 끄트머리였는데 단숨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유일한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엄청난 온유로 인한 바다 오염을 방스포 하나만을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서 단숨에 청정해역으로 바꾼 유일한 민족.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럴듯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력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숨겨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유대인들과 한국인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이런 이유를 갖습니다. 유대인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짓밟히고 그렇게 서름을 당하면서도 두 가지는 꼭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앙을 줬고 하나는 교육을 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민족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절대로 그 민족 속에서 뛰어난 모습을 발휘를 했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민족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교육적 여려는 누구보다도 큰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교육적으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도 바탕이 훌륭하게 태어나도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훌륭하게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할 때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면 멘토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모델을 삼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그 뒤에는 반드시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 표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반복적 교육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중학교에 가서 완전히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우죠.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에 가면 좀 더 깊고 넓게 배울 뿐이지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조금씩 변하는데도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쭉 교육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나 그거 들은 얘기인데 나 알아, 이렇게만 해버리면 일단 그 교육 효과는 그 사람에게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할 때 이게 뭔가 중요한 모양이지 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명절들인데요, 우리나라 명절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절은 실컷 늦잠 자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실컷 둘러앉아가지고 화투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절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보통 우리나라 명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인데요, 6월절이 되면은 오밤중에 부모가 아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깨워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난 녀석에게 갑자기 여기다 뭘 하나 펑 물려줍니다. 뭘 물려주냐면은 정말 맛없는, 그냥 아주 벅벅 깔아가지고 굉장히 그 거칠은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물 부어서 반죽해가지고 금방 고는 아주 소금도 없고 뭐 맛대가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주 눈 비비고 가지고 그냥 얼떨떨한 녀석이 입에다 딱 물려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씹었다 싶으면 또 하나 입을 벌려가지고 또 하나 푹 쑤셔주는데, 뭘 쑤셔주냐면 굉장히 쓴 나물, 양념되지 않은 쓴 나물을 뻑 쑤셔서 먹어 그러는데 무지무지하게 쓴 나물을 먹여줍니다. 애가 죽지 못해가지고 엄마 이거 왜 먹어야 돼? 그래서 그래도 먹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고 나면은 또 하나 뭘 하나 턱 물려주는데 기름덩이 하나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걸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서 먹는데, 먹고 나서 아빠 이거 왜 먹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빠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오늘 6월절이란다. 우리는 명절이 시작될 때 아침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오밤중에 시작합니다. 오밤중에 깨워가지고 그걸 막 먹이고 억지로 먹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6월절이라는 건 말이야,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광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단다. 이것을 기념해야 돼. 그때 출애굽할 때 뭘 먹은 줄 아니? 이 맛없는 빵을 먹었고, 이 맛없는 나물을 먹었고, 이 맛없는 기름떡이를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했던 거야. 이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이 6월절에 대한 교훈을 심어내요. 우리는 명절 되면 뭐 세뱃돈을 받느니 뭐 좋은 옷을 하느니 뭐 실컷 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애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없어요. 도대체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맛대가리 없는 거 먹어야 되지, 오밤중 일어나야 되지, 그냥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어른 되면 우리 아빠처럼 오밤중에 깨가지고 이상한 거 먹히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증표가 6월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는데요, 저는 6월절이라는 것은 못 봤지만은 초막절 끝 무렵에 이스라엘 도착을 해가지고 초막절에 지어놨던 그런 얼기설기한 그런 것을 광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광야에다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안락한 집을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맛없는 빵 먹고 이 목마름을 견디면서 그때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도대체 명절이라는 것이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좀 안락하고 쉬어야 될 텐데, 명절만 오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극심한 어려움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이란다. 지금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이 며칠을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40년 광야를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런 시청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먼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우리들 후손과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그치게 하고 이 길을 건너가게 했다고 말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청각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 자손에게까지 기념될 만한 그 어떤 기념적인 사건이나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대단한 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종교, 신앙적인 교육과 가정교육과 그리고 학교교육이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신앙적 교육이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육. 남아있는 것은 학교교육인데, 학교교육도 선생님들의 인격과 품성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 푸는 것, 영어 단어 외우는 것,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체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 큰 문제를 제시한다면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경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 자녀들도 살펴보십시오. 되고 안 되고가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뗐으면 다 되는 거예요. 뗐으면 다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는 아이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벽을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지는데요. 요즘에 사이버 신문,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신문들 보면은 페이퍼 신문,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신문지로 나오는 그 신문은 한 번 발행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사이버 신문은 매 사건들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페이퍼 신문들보다도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사이버 신문을 페이퍼 신문보다 사이버 신문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사이버 신문들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저수지에서 일가족이 승용차와 함께 발견됐다고, 또 어떤 집은 부부가 싸우다가 가장이 불을 질러가지고 일가족이 죽었다 그런 내용. 얼마 전에 봤겠지만 사병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둘이 여관에서 자살했다는 내용, 어디서 어떤 여자가 죽었다는 내용, 가방 속에 시체가 발견됐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살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아이들이 둘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네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 아니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지들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오죽했으면 죽겠냔 말이지. 오죽했으면 죽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 되는 것 없이 자라는데
커가지고 계속 옆에 아이들과 이렇게 뭐 성적인 경쟁이나 해봤지, 정말 사회 속에서 딱 나왔을 때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자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진보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발견하면서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이 권위를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의 권위가 가정에서 사라지면은 일단 교육은 불가능해지기 쉽습니다. 가장들이 왜 요즘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장들의 권위가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집들 많다 그래요. 돈 많이 벌면은 일단 그 집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가장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6월절, 초막절의 그런 교훈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가장의 영적인 권위, 육신적인 권위는 아주 분명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애매하니까 아이들이 꼼짝 못하는 이것이 권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영적인 능력과 힘과 권위가 분명할 때 이것은 그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남편들이 예배당 가자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쫌을 하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 점심에 돼지갈비 해줄게 이래가지고 혹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가기 싫어도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해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꾸락꾸락하니까 가기 싫으니까 오늘 한 번씩은 안 될까? 오늘 예배당 갔다 와주면은 점심에 돼지갈비찜 해줄게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이미 교육은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 식사는 아버지가 기도할게, 아이들에게 식탁에 앉아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가정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그 권위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네 아버지가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라고 아내가 아내인 어머니가 콩콩댈 때 자식들의 마음에는 가장의 권위는 전부 상실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남편에게 맞았다는 아내보다도 아내에게 맞았다는 남편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는 게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 이런 얘기들도 때로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여러분들의 권위를 찾으시고,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을 위해서 올려주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래야만 하는 겁니다. 성장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물을 통해서 12도를 통해서 이 후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징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가서 중요한 상징물 2개를 보고 왔는데요, 하나는 마사다라고 하는 산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70년도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로마 본토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독립운동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 한 150만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사륙전쟁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전쟁에 로마가 이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머지 한 50만 명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갔더니 큰 산이 있고 거기가 이 테이블처럼 가운데 딱 잘렸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 넓이가, 평평한 넓이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만한 돌들이 한 100여 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전쟁할 때요, 저 아래에 있는 로마군들이 투석기를 통해 가지고 돌을 집어 던진 게 그 올라와서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강력한 투석기로 올렸는데요. 거기서 3년 동안 항쟁을 하는 거예요. 또 항쟁을 하면서, 한 1000여의 항쟁을 하면서 로마군들이 도무지 그걸 점령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병대가 저 멀리서부터 토담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토담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로마군이 밤중에 진격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가장은 가족들을 칼로 찔렀고, 지휘관은 부하들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나머지 2명이 살아 있었어요. 2명은 죽기 싫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걸 보고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잡혔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팔팔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냐, 그렇게 마지막까지 적군에게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독립적인 얘기를 할 때 이 마사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다는 관광객들이 올라가도록 굉장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걸 견학하기 위해서 그 실리처럼 가느다란 굉장히 가파른 이 절벽길을 아이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아니, 왜 케이블카를 놔두고 저 어린애들이 왜 저길 그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노인, 아이,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하며 불구자들까지도 저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3년을 그렇게 극심한 항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람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민족에는 성지입니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그것을 견학하게 될 때는 걸어서 올라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은,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연병장에서 수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수료식을 하네. 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 거기서 가고. 그래서 모든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를 참배하고 거기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나를 생각하는 이 기념물입니다. 또 하나의 기념물을 봤는데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외곽에 있는 쥐엄나무 숲에 별장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독립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셈 기념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막 거창한 그런 구조물도 되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조그마해요. 우리나라 그 독립기념관에 그 보면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뭐 몇십 분의 1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 고구려 때는 어디까지 영토고, 뭐 백제 때는 뭐 일본까지 뭐 문화를 전수하고 뭐 그런 것들만 막 자랑을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그런 자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죽임을 당해가지고 기름으로 만든 비누, 뭐 뼈로 만든 단추, 그리고 그때의 사진들 막 항상 막 그 동태처럼 말라버린 그 얼굴들, 이런 것들을 탁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것들을 쫙 진열을 하면서, 우리들의 조상이 이 나라 이 독립과 우리들의 이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들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관람이 다 끝난 곳에 우리 일교육관의 절반 정도 되는 홀이 나옵니다. 그 홀 가운데 이렇게 이 신발을 쌓아놨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신발, 요만한 신발서부터 요만한 신발까지 쌓아놨는데요, 이 아이들이 뭘 알 수가 있어가지고 가스실에서 이 아이들을, 이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죽였다, 이걸 봤는데요, 그걸 돌아가지고 마지막 출구로 나가는 길은 새카만 길을 한참을 걸어 나가요. 그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식물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밧줄이 옆에 있어서 밧줄을 잡고 쭉 나가게 돼 있는데, 위에는 무지무지하게 자그마한 등불이
마치 은하수가 있듯이 쫙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얗게 빛이 있는데 이 아래는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요. 히브리어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해독이 안 돼서 설명 들어보니까 그 등불이, 그 조그만한 등불의 숫자 한 600만 개 정도가 된대요. 유대인의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 등불을 켜놓고 계속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나이와 함께 불러준대요. 2살짜리 야곱, 5개월 된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줘요. 우리는 다 나와가지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숙연해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울면서 나와가지고 끝나는데 화난데 나오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이 피처럼 쏟아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독립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로 선대에서 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 엄청난 서름을 받은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 중에서 가난해서 빌어먹지 않은 사람은 없겠고, 우리 조상들 중에서 똑똑해서 그럴듯한 자리에 한번 앉아놓은 사람 없겠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 몇 대 조상들은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다녔대더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빌어먹고 살았다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원님 한 번 한 거, 그리고 시골 면석이라도 한 거 있으면 그 면석이 한 것이 그렇게 자랑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 때 그 면석이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들은 오늘 내가 뭐냐는 이 존재적인 가치보다도 우리는 자랑으로 일관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기념물은 십자가겠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이 영원한 기념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관절염이 한번 생겨봤다든지, 산에서 어둠 속에 기도하다가 한번 떨어져가지고 머리박이라도 한번 깨져봤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고 물으면은 그저 두리뭉실하게 달에 달 가듯이 별에 별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 말이에요. 뜨거운 심령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 뿌려본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 흔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요, 자식들을 다 앉혀놨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혀놓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그도 너를 찾을 것이고, 그가 너를 버리시면, 너를 버린다면은, 네가 그를 버린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 오늘 예배가 끝나는 이것으로 모든 내 신앙의 의무와 모든 것을 다했다 띄웠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피역이라는 것.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축원하고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